오늘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가이오를 보겠습니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 쭉 보니까 별로 자료가 없어요. 이 가이오에 관하여서 보면은 쭉 자료를 보니까 가이오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이 로마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이오가 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가이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보면 바울 사도가 세례를 준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가이오입니다. 14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길 보면은 이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데 더베 사람 가이오, 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또 요한 서에도 보면은 내 형제 가이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여기 가이오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가이오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가이오를 보겠습니다. 이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마 그 첫 성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초대 선교사, 그러니까 미국 그 선교 본부에다가 쓴 서신을 제가 마이크로피쉬를 쭉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1일 날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영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기초로 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죠. 근데 그 세례 줄 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세례를 베풀는 상대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바울 사도에게 사실 두려움의 지역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 아테네에 바울이 혼자 가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학자들, 불신자들, 그들과 신학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혼자 고린도에 도착하죠. 디모데와 실라는 다시 데살로니카인가요? 거기 베레아인가? 거기 베레아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합류하게 되고, 이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들어가서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그곳에서 이 선교비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평일날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이제는 바울이 일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기까지는 안식일만,
그렇게 강론을 하고 전도를 하게 되죠.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 이게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까 6절에 거기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못 믿었다. 그런 핑계를 못 대도록. 나는 분명히 전했다. 너희들이 단지 안 반했을 따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지금까지는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겠다.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거기서 옮긴다는 얘기는 회당에서 유대인 대상으로 하다가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아멘으로 영접하니까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도 유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이오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그 디도 유스도 집이 회당 옆에 있었는데 8절에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또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세례를 준 유일한 두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보와 가이오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디도 유스도가 바로 가이오가 아니냐.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그때 세례를 베푼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인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 가이오가 디도 유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세례를 받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들입니다. 개척 멤버가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 가이오로 추정되는 그 사람,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들이 개척 멤버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세요.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지금 9절에서는 주님이 약간 좀 주파수가 안 맞는 말씀을 해요. 기분이 좋고 힘이 날 텐데, 그러나 바울 사도의 중심은 두려움이 있었죠.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셔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가장 좋은 게 집이 깨끗해져요.
자질구레한 거, 지저분한 건 다 버리고 매일매일 청소하죠. 그냥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또 성도들이 오면은 또 자리를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이 교회,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조금 체험을 했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집 뭐 넓으니까 하나 구석에서 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집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용하는 거는 한 섹션이에요. 그러나 그 출입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쓸고 닦고 해요. 그래서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쓸고 닦고 했으면 우리 집이 되게 깨끗했겠다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왜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교회로 자기 집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집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16장 23절 잘 보세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자, 이것을 보고선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한 겁니다. 가이오. 이 사람이 아마 고린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능력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죠. 첫 번째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집이 넓으니까 바울 일행을 오라라고 하는 것도 되고, 둘째 의미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자연스럽게 거기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3차 선교 사역할 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기록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기록한 장소가 바로 이 가이오의 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돌보아 주었다.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 누가? 가이오가. 이 한 줄로 가이오가 바울의 동역자임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언뜻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교회를 개척해보고 또 성도들의 출입을 또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걸 쭉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짧은 제 목회 기간 동안에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도는 부자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좀 경계를 합니다. 좀 두렵습니다. 제가 목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처음에 오자마자 목사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선교헌금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가 또 필요하십니까? 하는 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이 헌금도 많이 했고 하지만 도중에 나가셨죠. 근데 그런 분이 왔을 때 사실 내심 반갑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쉬우니까. 그런데 동시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이 일반적인 모습은 자기 목소리를 교회에서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를 움직이려고 하죠. 그런다고 어떤 목사와 무슨 힘대결을 하는 그거는 아니고, 목사는 힘대결할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기도 바쁜데 성도들하고 힘대결할 그 정도 여유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저 같은 입장에서 가장 제 마음에
남는 성도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무런 커다란 그 소리 안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사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 무게를 측량하고 누가 1번이다 누가 2번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나와 있는 그 한 표현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나의 동역자 가이오.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가 있으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넓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 주인이 나에게 평안하게 해주지 않으면 거기 머물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자리에 그 집에 더 머물 수 없습니다. 그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저는 그거 못 있어요. 불편하게 하면은 더 이상 안 갑니다. 바울 사도,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거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 그게 다 배어 있어요. 그 가이오가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온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이 고린도 교회, 온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일행, 선교사 일행들을 다 돌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 가이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이오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늘 그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만 오면 항상 자기 교회로, 자기 집으로 모시는 참다운 바울의 동역자요. 또 바울도 고린도에 가면은 가이오의 교회, 가이오의 집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평안하니까.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곳에서 마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글을 아무 데나 씁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에선 글 못 써요. 로마서,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할 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서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논리성이 정연하고, 특별히 칭의,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합니까? 그것을 어디서 썼다고요? 가이오 집에서. 어떻게? 바울이 그만큼 그 가이오에 있는 그곳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영감을 주시는 그 장소, 그 아무 장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곳이 가이오가 있었던 그곳이고, 가이오가 돌봤던 그 장소입니다. 스스로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고, 스스로 오는 모든 나그네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된 나그네들, 요즘 말로 하면은 선교사,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자기 교회로 모셔서 섬기고, 온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가이오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나죠? 항상 문제 있는 교회. 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이오가 무엇을 했다는 내용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 교회가 쪼개질만 하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쫓아내고 또 뭐 하고 막 다투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요,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장본인 가이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보면 가이오에 대해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한마디, 그 이름 그거만 딱 나와 있지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봅니다. 가이오,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요, 고린도 교회 기둥 같은 존재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주의 종이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쭉 다 씁니다. 여기 22절 보세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죠? 이게 대피를 하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가 안질이 걸려서 눈이 아파서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면 옆에서 더디오가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더디오가 바울의 어찌 보면 옆에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오는 자기 이름을 안 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줄에 넣어줘요. 바울이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그러한 성도들의 모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지 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가이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